아니다. 아멘. 함께 오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자,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비싼 인테리어를 하고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6절에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마 이 성전이 무너질까 아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연적인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20절은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재앙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우주적인 그런 재앙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의 그런 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34절은요 우리의 내면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뭐냐 하면
우리 실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외적인 변화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주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탕하다 이러면 꼭 뭐 음란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만 방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다 방탕이에요. 또 음란 이런 거 쾌락 이런 것만 방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좁게 보면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방탕이에요. 또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탕의 모습이 바로 쾌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바깥의 즐거움을 찾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어요. 전도하는 게 기쁘고, 구역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성도의 교제가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듣던 말씀, 듣던 이야기하고 예배 때 졸고 다른 거 하고, 오히려 예배 몸은 와 있지만 핸드폰하고 뭐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즐거움을 추구할까, 어떻게 재미를 누릴까, 예배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지, 예배 빨리 끝나고 뭐 다른 걸 해야지, 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붙잡으려고 이제 예배를 젊은이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방식이나 형식을 자꾸 이제 도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놔야 되니까. 이제 찬송가도 이제 랩이나 힙합 이런 걸로 찬송가를 CCM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을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뭐냐?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어떤 세상적인 유행이고 흐름입니다. 술 취함. 왜 술 먹겠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서 술 먹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술 먹겠어요?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술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술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 술 취해서 방탕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물론 술이 나쁜 건 아닌데,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타락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술 취해서, 술 취하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무감각해지잖아요. 요즘에 범죄들 보면 다 술 때문에, 술을 핑계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재밌는데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염려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삶에 염려 없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요즘에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방탕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 술 취함,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 아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여요. 염려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계세요? 아마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염려가 많았을까?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시대에 염려가 많을까? 아니면 앞으로 한 10년 미래에 염려가 더 많을까? 여러분, 앞으로 염려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우리는 뭐 예언의 능력은 없어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료보험 무슨 은퇴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염려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다 염려예요. 염려, 생활의 염려. 근데 이런 염려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 익숙한 것. 성경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염려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염려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4절 보면 이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다는 말은요 무거워진다, 원어적으로는 무거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탕하여 세상의 즐거움, 오락,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술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오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과 징조를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마음에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징조는 뭐냐 하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은혜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많이 받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뭐 응답을 주시고 사인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해도 찬송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본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설교자나 인터넷 그 말씀이 문제일까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늘 나오는 이 마음이 이제 민첩하지 못해 분별력이 없으면, 마음의 무감각이 찾아오면, 내가 세상에 방탕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고 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됐어. 찬양이 은혜가 안 됐어. 성가대가 은혜가 안 됐어. 리더의 인도가 은혜가 안 됐어. 그래서 더 좋은 걸 찾아다녀요. 내 마음에 맞는 걸 찾아다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면요, 어디에 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가도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서 또 마음에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문제는 내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오히려 화를 내요. 또 시험 받아요. 아니 뭔데 목사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러쿵 저러쿵 하냐,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래서 뭘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여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34절, 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예고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은요,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 있죠. 늦지막히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해 나중에 좀 자리가 잡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한 무감각에 빠지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의 기회조차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목사님 이 문제 좀 지나고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정리가 되면 그때 기도하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이번에 일만 좀 정리하고 그런데 그 일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요. 또 다른 방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또 다른 일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준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방탕함이,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방탕이야 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친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취미생활, 오락 뭐 이런 거가 이거 큰 부담 없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산으로 돌러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코로나 시대에. 즐겨야지, 누려야지. 예, 그런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깨닫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누림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먼저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는 모르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야 좋다. 또 교회 예배 드리면서 야 이렇게 화창한 날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되겠냐? 지금 이 봄이 나를 부르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 꼭 술 먹어서 술 취함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것이 죄구나 그걸 깨닫도록 해도 술 취하면 감각이 없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기분으로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그게 술 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목사님 요즘에 생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의 염려가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늘 찾아와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잠깐만 한눈 팔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 눈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리면 요즘에 놀기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많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조심조심 조마조마, 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 뭐 죽자고 믿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35절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이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항상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친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기다리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며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가 없어지는 시대다. 기도가 없어져요. 왜 기도가 없어집니까? 방탕함 때문에. 놀러 가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는 줘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들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예, 들어요. 그런데 막상 삶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기도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기도합니까? 염려합니까? 이미영 집사님 딸 시집 보내는데 아마 염려가 많을 거예요. 네. 염려를 해요? 기도를 해요? 염려부터 먼저 하자. 염려해서 또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또 염려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기도가 없어지니까 방탕하고, 기도가 없어지니까 술 취하고, 기도가 없어지니까 생활에 염려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방탕, 오락,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술 취함의 유혹이 있을 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 뭐 해요? 기도해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을 누가복음은 12장에 인용하고 있는데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 보면 염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29절 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31절입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적인 재난이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교회도 걸리고 신천지도 걸리고 천주교도 걸리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의 시대를 우리가 누구든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대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가 없어. 기도가. 비대면으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기도가 없고 그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가기 바빠요. 한절함으로 기도가 없어요. 또 기도에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염려는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등록교인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교회를 몇 년 전에 제가 주중 금요예배인가 수요예배를 가봤는데 한 200명 정도 나오나? 될까? 그 정도예요. 근데 주일은 몇 부 예배를 드려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성경에도 예언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마지막 때의 영적인 위협들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까요?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에 대한 미혹은 끊임없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시간이 없고 저래서 시간이 없고, 몸이 아파서 바빠서 뭐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기도할 시간은 없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을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대. 기도하려고 하면 졸립대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딴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가스불 생각나고 냉장고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또 바로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24시간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기도의 불을 많이 붙였는데 코로나19로 이게 중단이 되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어떤 우리가 뭐 세상 세계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회사를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뭐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해서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백신 개발해가지고 세계인의 건강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하루나 이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막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가지고 미국을 바꾸고 중국을 바꾸고 러시아를 바꾸고 일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아프리카 대륙을 바꾸고 유럽을 바꾸고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마귀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우리를 처박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염려하고 당연하게 놀러 다니고 당연하게 술 퍼먹고 영적인 무감각에 절 곁으로도 졸면서 듣고 딴짓하고 그게 영적으로 술 취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긴 오지만 멍하게 앉았다가 멍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한국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 마귀를 다시 한번 결박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